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황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체조 선수 김한솔이라는 선수가 도마에서 마지막에 아주 가장 어려운 그런 고난도 기술을 발휘하고 무사히 바닥에 착지를 했어요. 바라보고 있던 많은 관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서 이 김한솔 선수는 자신이 그 어려운 동작을 해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에 그만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관중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만 성공하면은 당연히 우승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따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규정은 무엇입니까? 선수가 착지한 다음에는 심판들을 향하여 인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만 어려운 기술을 내가 잘했다라는 그 뿌듯한 마음에 또 관중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에 그만 인사하고 환호하다가 인사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결국 러시아 심판이 0.3점을 감점했어요. 규정대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0.3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그만 은메달을 따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이루어주시고 척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믿는 선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해야 될 우쭐함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따라야 될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감점을 받고 4년 동안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은메달도 대단하지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규정을 따라 인사만 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방심하여 인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곧 세상의 정욕들, 탐심들 이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거스르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라? 피하고 외면하고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은 조치라,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이 김한솔 선수처럼 순간적으로 따라야 될 규정을 따르지 못하고 피해야 될 교만함을 피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6가지 덕목을 말씀합니다. 물론 더 많이 세분화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서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이 이 말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따르고 추구하고 따라가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자꾸 바라보고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 욕심들이 생겨요.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꼭 차지하고 싶어져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싶어져요. 그것을 많이 갖고 싶어요.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돈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좀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에게 돈이 더 있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더라면, 내가 돈 버는 그런 재능이 많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은 그런 꿈 안 꿉니까? 돈벼락 맞는 꿈? 어느 날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져서 당첨됐습니다 하면 수십억이 당첨된 금액으로 주어지는 꿈 안 꾸세요? 사람들이 힘들고 특별히 이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한 번쯤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꾼다고 그래요. 돼지 꿈을 꾼다고 돈벼락을 맞을까요? 참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서 삶의 윤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정작 따라야 할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르기가 어렵다는 데 있어요. 한편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한편으로 세상에서 내가 납니다 라고 이름을 내고 싶고 내가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노회장이 되고 보니까 노회장이 되자마자 이런 여러 힘들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추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장 어제 이웃교회에서 임직 예식이 있었는데 노회장이시니까 와서 설교를 해야 된대요. 우쭐해지더라고요. 전에는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는데 우리 같은 시찰에서나 뭐 축사를 하고 권면을 하고 했지 어디 노회에서 뭐 와서 설교하라는 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노회장이 괜찮은가 보다. 갔더니 아이고 또 자리를 쫙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있고 담임 목사님인데 그 맞은편에 아이고 노회장님 여기입니다 그러고 이름표까지 써놨더라고요. 어이구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이런 자리의 맛 또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돈의 맛이 괜찮겠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라고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명예와 권력 그 달콤한 맛을 어떻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곧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신앙의 덕목들을 따라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늘 충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아닙니까? 이것을 이중심리라고 그래요. 두 마음.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이름도 좀 알려주고 싶고 좀 힘도 좀 더 있어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늘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따르며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알아주면 뭔지 모르게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를 자꾸 기대하고 바라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는 세상 직장을 갖고 있지 않고 거의 뭐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고 대단하겠다 좋다 이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많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겠느냐고요. 그래서 참 곤란하겠다, 참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또 그런 모습들이 옅어지고 별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것 때문에 또 예배 자리에서는 주여 죄송합니다 갈등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래도 이번 때에 요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갈등하는, 우왕좌왕하는, 적당히 타협하는 이중 생활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죠.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데, 당연한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꼬박꼬박 하루 3끼 먹어라, 호흡은 잘해라, 이런 말씀 안 해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운 신앙의 덕목들을 따르며 추구하고 좇으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앞서 있는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 이 거짓 교사들, 말세에 미혹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여러 요소들, 대표적인 게 탐심과 명예욕과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악한 요소들, 이런 것들은 피하고, 한마디로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은 피하고, 오늘 6가지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등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덕목들,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따를 것을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상반된 2가지 명령이에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한다. 문제는 우리는 피할 것은 따르고 따라야 될 것은 피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기에 걸맞는 영적이며 곧 신앙적이며 도덕적인 성품을 잘 간직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곧 말씀에 합당한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에 맞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마음가짐으로써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경건이에요. 그 마음과 행동,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고 삶은 따르지 않는 것은 경건일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그래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그 모습은 절대로 경건일 수가 없습니다. 안팎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피스틴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믿음은 대인관계에서는 신실함과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신뢰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나타나요. 이 두 가지 관계가 다 믿음에 포함되어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이 아가페로 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탐심, 욕심들은 다 버리고 희생과 봉사의 실천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실천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 사랑을 베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 본받아 나를 희생해가면서, 나를 낮추어가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떠한 불행과 고난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곧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우리는 종종 자꾸 믿음에서 이탈하잖아요. 어렵다고 피해버리고 힘들다고 벗어나버리고. 하지만 신앙의 덕목인 인내는 어떤 불행, 고난, 역경에도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온유는 무엇입니까? 인내에서 더 나아가서, 인내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자, 굳굳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용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많이 듣던 말씀 같아요.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덕목입니까?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모든 중심을 세울 수 있고, 사랑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인내로서 믿음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써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따르라 그러니까 뭘 줄을 서가지고 줄줄줄줄 깃발을 따라가야 되는가 보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추구하라, 따르라, 지키라, 이런 말씀들은 결국은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실천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덕목들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추구하는 것, 믿음은 따르는 것, 믿음은 좇는 것, 믿음은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귀한 믿음의 덕목들을 잘 따라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덕목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피할 것들 피하고 따를 것들을 따르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힘써 추구해야 될 믿음의 신앙의 덕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늘 생각하며 도우심을 구하여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할 것과 따를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멸망의 요소는 피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좇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피할 것은 따르고 따라야 할 것들은 피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리는, 어린 나이에 팔리는 서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고, 그가 충성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충성하여 보디발의 집이 잘 되어 그가 가정 충모가 되어지는,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어요. 혈기왕성한 요셉이기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육적인 만족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자리도 보장되어져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유혹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를 이 겉옷을 벗어 버리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따를 수 있어요. 그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피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어요. PR이 뭐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 광고의 준말이 PR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PC다. PC. 피할 것은 피하고 추구할 것은 추구해야 된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추구할 것들이 많고 그것들 많지만 그것은 피하라고 만들고 좀 외면하고 싫은 그것들은 자꾸 추구하고 따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에서 피할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될 것들은 따르는 그런 희생과 결단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 피할 것들, 세상의 정욕, 탐심, 탐욕, 하나님 미워하시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야 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실천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마저도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구별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피할 것과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피할 것은 추구하고 따라야 될 것은 피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럽니까? 따라가야 할까요? 피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돈기이기 때문에 이게 바른 길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위장하고 포장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이단이 그렇고 세상의 많은 세속적인 문화가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멋있고 달콤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피할 악과 좇을 진리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영분별이래요. 영적인 분별력, 은사예요. 이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살이에서도 잘 분별력이 있어야 속아 넘어가지 않죠. 보이스피싱 속아 넘어간다고요. 사기에 속아 넘어간다고요.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구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삶에 도와주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것을 따라서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해서 잘 극복하며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추구할 것들, 피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잘 분별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따라서 피할 것들은 잘 피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들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따를 수 있기를 위해서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추구하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 바른 모습으로 추구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해주세요. 천국에서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마음껏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에서 아주 잘하면 기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대단히 기뻐하시며 그 삶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것에 복되게 해주심으로 그 삶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 높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 건강, 명예, 권력,
다 주십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 세상 것들을 목표로 삼아 추구하면 그것은 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외면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 그래서 늘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년만년 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한다음에 아니구나, 솔로몬처럼 말년에 뒤늦게 깨달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세상 거 따라가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 이제는 지난 날은 족한 줄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덕목들을 잘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